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개념, 또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불교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사도들은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바로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 아주 명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12사도 중에서 빠지게 되죠. 12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바사바와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두고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도, 제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분명히 나오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라면 이거는 something wrong,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누구 말대로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이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허무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요 마치 뻔히 안 되는데 망하는데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 1억을 여기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반토막 나고 반토막은커녕 본전도 구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데다 투자하시겠어요? 그런 데다 투자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자식 교육을 시키는데 말이죠. 우리가 돈 아까워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뒷바라지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야, 너 학교 가서 뭐해? 학교 간다고 네가 뭐 인생이 변하겠어? 네가 잘난 사람 되겠어? 그냥 대강 알아서 살고 공장이나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투자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가치 있는 투자라는 거죠. 확실한 투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 하나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라면은 아주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이라면, 야,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생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우리는 투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자면은 첫 번째 그 생명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 또 다른 하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구덩이에서의 부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혹시 요한계시록 21장 본문을 펴시고 계신 분은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구덩이에서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불과 유황의 그 뜨거운 지옥에서는 차라리 죽음이 축복이죠. 근데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두 번째 사망, 죽지 않는 두 번째 사망, 얼마나 끔찍해요. 그 고통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 이 부활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이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입니다. 또 하나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부흥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안에 회복과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게 흥왕한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로 흥왕한다는 거예요. 또 부활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는 회복과 부흥이라는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부활의 능력에 덧입혀져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벽에 걸린 달력이 아니에요. 2달, 3달짜리 달력이 아니에요. 마치 이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안주머니에 있는 뭐예요? 지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켓에 가면은 지갑에서 뭘 꺼내줘야 물건을 줍니까? 시장에서 지갑에서 뭘 꺼내줘야 물건을 주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벽에 걸린 달력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해야 할 능력의 신앙이 바로 부활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먼저 생명으로의 회복이 보장이 됩니다. 생명으로의 회복.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이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의 큰 슬픔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돌이키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그러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생명으로의 회복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야, 내 인생은 죽음과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은 마치 전쟁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은 마치 죽음과 같이 캄캄한 구덩이와 무덤과 같이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살만나는 인생으로의 초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갖고 있는 회복의 능력은 아름다움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은 뭐가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신부가 어떻게 화장했는지, 아니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변장 같아. 변장.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 신부 화장 하시는 분 대단하고, 아무튼 여러분 그 신부도 화장하는 거 보면은 평생에 가장 아름다울 때 아닙니까?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느냐?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특별히 우리의 모습이 추해집니다. 애들 말대로 치사해집니다. 연약해집니다. 쭈그러집니다. 간사하고 야비해집니다.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훼손된 모습으로 내 모습이 점점점 변질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아름답죠? 아름다우세요? 그거 자신이 없으셔. 옆에 있는 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아이고 눈부셔 그래요. 아이고 눈부셔.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얼굴이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냥 쭈그렁하고 그냥 얼굴에 기쁨이 없고 말이죠. 늘 불안하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없죠. 소망도 없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여러분 궁금하시죠? 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요,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쳤을 때의 얼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도요, 우리 얼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 최불암처럼 웃으셔야 돼요. 어떻게 웃어? 최불암이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주는 그 회복은요, 또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불완전해진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불완전함을 이제 완전함으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미래에 대해서 늘 초조합니다. 늘 인생을 보면은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말이죠, 우리에게 그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불안과 초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의 이 심리적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은 불안과 초조입니다. 누구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우리가 40년 동안 경제 발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익숙해요.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해. 왜?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저도 그런 습관이 있어서요, 밥을 먹다가도 더 씹어야 되는데 중간에 꼴깍 삼켜. 왜? 빨리 먹어야 되니까. 빨리 먹어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씹다가 꼴깍 삼켜. 그러다가 내가 깨닫습니다. 아니, 바쁠 거 없어. 한 4번 더 씹어도 돼.
늘 불안해하고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보호사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그 모든 지휘를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하면요, 이 이마에다가 못을 박아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문제만 있으면은 옆에서 여호수아가 다 지켜봤어. 아론과 모세만 붙들고 지도자들을 흔들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제 그 일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호전적인 민족,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시기와 이기적인 것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수장이 이제 바로 자기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광야 40년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을 상실했겠어요? 당시 자기의 백성들 보면 얼마나 한숨이 나왔겠어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런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런 불완전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완전함으로의 회복,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저도 살아오면서 병 걸린 적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병 걸린 적 많아요. 근데 다 회복됐어요. 이전보다 더 건강합니다. 상처 난 적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피 흘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회복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회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 미국에서 탁구를 치다가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손가락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손가락 아주 더 강하게 붙었어요. 부러진 채로 너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부러진 것은 다시 붙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 아프고 쓰리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부활 가운데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리바이벌, 부흥의 능력입니다. 흥왕의 능력입니다. 회복 자체도 엄청난 은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으로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흥케 한다라는 거예요. 부흥케.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부흥케 하신다는 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흥케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부흥이죠. 거꾸로가 아닙니다. 축소가 아닙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고 그것이 결실을 나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고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마다 형통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사막을 가보니까요, 사막을 가보면은 이 사막 가운데 심겨진 나무가 있고 똑같은 종류예요. 그리고 이 정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자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잎사귀가 어떻게 변했느냐? 가시가 됐어요. 가시가.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이 사막의 그 시냇가, 계곡 밑으로 흐르는 그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울창한 거예요. 나뭇잎이 푸릇푸릇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광야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부흥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형통할 것을 원하신다라는.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 사실은 필리핀을 가면은 제가 선교라기보다는 저한테는 힐링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고 또 다시 도전의 시간이고,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 14명을 모시고 우리 인천 서지방 우리 젊은 목사님들 14명을 모시고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써서 감상문을 써서 하시는 말씀이, 맨 처음에는 지방에 사는 행사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또 자기네들도 선교 여러 번 가봤는데 필리핀 깜댕 가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너무 은혜 받은 거죠. 자기 평생 목회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얻을 것 같다.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도 이번에 가서 또 새로운 걸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깜댕교회 성도들이 많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번에 8끼 식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가면은 7끼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14명이 가던 6명이 가던 200명 식사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4명이 갔지만 매 끼마다 200명씩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 빈민촌 사람들이 다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깜댕교회 교인들이 식사를 할 때 배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자기 못 먹을까봐. 자기 못 먹을까봐. 항상 모자르고 떨어지거든요. 아니, 가난은 나란히도 못 구한다는데 딱 200명 아니면 뭐 150명 딱 준비하지, 항상 뭐 오는 사람 줄 서는 사람 다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못 먹을까봐 이 배분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배분을 해준다는 거지. 왜? 내가 여기서 안 먹어도 나는 내 집에 먹을 거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교회 와서 그거 먹으려고 혈안이 됐지만 교인들조차도 지금은 교인들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 10여 명의 우리 깜댕교회 교인들이 나누고 있더라고요.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필리핀 그 안내 한 사람씩 딱 안내를 해주고 그러는데, 빈민촌 선교 들어갈 때, 갈 때는 우리 한국 분들이 미안하니까 조금씩 선물이나 아니면 뭐 조금씩 이렇게 돈을 좀 드리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얼마 줘야 되나? 하나로 주는 게 유리한가? 달러로 주는 게 유리한가? 페소로 주는 게 덜 주는가?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 좋아요. 머리 좋아요.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제가 마지막 날은 그 파트너한테 조금씩 좀 수고했으니까 돈을 좀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그거 상의하더라고. 그거 페소로 주는 게 유리할까? 달러로 주는 게 유리할까? 아무튼 줬어. 근데 이 필리핀 파트너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선물을 한 거예요. 선물을. 옛날에 선물 안 했거든. 근데 막상 준 선물을 열어보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 얼굴이 시뻘개진 거예요. 왜? 자기가 준 거보다 그 빈민촌 사람들이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주는 거예요. 확 깨져버린 거죠. 누가 그지고 누가 부유한 사람이냐?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그 정도로 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내가 안 먹어도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부자거든요. 진짜 부자예요.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집에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나보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자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에 가셔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부활의 신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부활의 신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마음에 믿음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 어디다 붙여놨어요? 벽에다 달러처럼 붙여놓고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 키우다 보면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때 공부하는 게 영시통치 않아? 뭐 10분을 못 앉아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그래서 네가 가고 싶은 데가 가겠어?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네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냐?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소리 듣지 아니하시고 능히 갈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성공할 것이요, 또 직장생활에서도 성공적으로 직장생활하게 될 것이고, 또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부활의 능력이 가정에서도 나타나고 세상에서도 나타나고 교회에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특별히 누구와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사랑하는 님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님, 여러분 사랑하는 님 없으세요?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는 님이잖아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님이잖아요. 여러분 형제도 사랑하는 님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함께 더불어 부활의 능력을 나누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또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